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죄와 타협하도록 공격을 하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미혹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성도의 사명을 이런저런 이유로 감당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핍박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성도들이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실 조금만 얼굴 작게 해주세요.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신 문제의 심각함,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 그것을 보고 무서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엄청난 공격으로 인해 무서워 떨게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9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극복되어집니다. 그 의지함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무서움을 극복합니다. 그리하여 지속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멋지게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살피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 틀림없이 승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그렇게 해놓으신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한 명도 예외 없이 멋지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전쟁하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마다, 전쟁하러 나아갈 때마다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은요, 적군이 이스라엘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이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최고의 군사 훈련을 시킨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군사 훈련이라는 흉내조차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애굽의 바로는,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결코 놓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막강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엔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왔지만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구원해내셨습니다. 반면 애굽의 강력한 병거와 군대와 애굽의 최고 군대의 지휘관들은 홍해에 잠겨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적군이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하러 나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낸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내가 누구냐?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누구냐?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싸우러 나갔을 때 적군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막강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강력한 국가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할 환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지 못할 상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분명히 힘든 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사는 것,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명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0장 3절인데 지금 잘못 나갔어요.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전쟁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또 다른 말씀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자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또 떨고 대적들로 말미암아 놀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전쟁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다면, 이 전쟁은 반드시 내가 승리해, 이런 확신이 있다면 왜 떱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놀라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대적을 비교하기 때문에 두렵고 놀랍고 떨리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전능하신 그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왜 두렵고 왜 겁이 나고 왜 놀라고 왜 떨겠습니까? 전쟁하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 떨고 겁을 내고 놀라는 이유는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전쟁에 승리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겁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대적들로 말미암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고 떨고 두려워 떨고 겁을 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더 두려운 거죠.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 승리하도록 해놓으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삶을 성도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하러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하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그랬어요. 세마 이스라엘, 이게 지금 그렇게 원어를 보면은 그런 원어로 쓰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날마다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중심 잡아서 문제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고 계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후 겁내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떨리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그게 20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첫째는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쟁의 현장에 나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방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만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십니다. 행하십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행하시며 그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대적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번개를 치시기도 하시고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적을 물리치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물리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공급하셔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과 두려움을 주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핍박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저 멀리 하늘에서 명령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서 쓰러질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어서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행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겁내지도 떨지도 놀라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시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분임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시인데, 여러분 엽서 같은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바닷가에 발자국이 나와 있고 그곳에 이제 시가 쓰여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모래 위의 발자국, 메리 스티븐슨이 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동이 있는 목소리가 아니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스스로 감동을 받으시고 감정을 잡으시고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비칠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란다. 아멘. 여러분, 메리 스티븐스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일찍 부모님을 잃고 장녀가 되어서 길에서 춤을 배워서 춤을 추면서 가족들을 이렇게 봉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를 쓴 건데, 이 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나 혼자인가 싶은데 아니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제대로 영적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멋지게 감당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모든 걱정의 이유들을 극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에 막혀있던 이스라엘을 치고자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들과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아 갈 길이 없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최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 제대로 싸워볼 수도 없었던 그들,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그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맡김을 통해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막강한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군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철저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내적 사탄은 교활하고 강교하고 능히 우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종종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대적과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마침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두렵고 떨릴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없어서 정말 손 놓고 있을 그때 나를 업고서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냐?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과 싸워 승리케 해주신다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읍시다.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세요. 독생자를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혼자라고 생각하며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데 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살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이끌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4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